오늘 함께 보신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상류층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7장부터는 여러 가지 그 환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7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좀 가지고 살고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그를 보고 따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리더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을 보고 따라요. 목사를 보고 별로 안 따라요. 목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당연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의 삶을 보고 따르는 것보다 성도들의 특별히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하나님은 그 모델로서 책임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나와 같은 성도인데 저렇게 믿음으로 잘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길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여기서 길레와 하맛이라고 하는 곳은 수리아의 그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을 얘기해요. 수리아의 그 도시들.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너희가 이나다달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냐? 그런 이웃나라 가보라. 그 나라보다 너희가 크더냐? 힘이나 세더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이 멀다 이 말은 흉한 날은 심판의 날이죠. 망하는 날인데 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너희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무슨 우리에게 이렇게 나라가 번창하고 잘 되는데 그런 심판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자체가 망하는, 포악하게 너희들이 당할 날을 가까워지게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면 스스로 망하는 날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어느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번창하던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세상 것이 많아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4절에 보세요. 이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부유해지니까 사치하기 시작하죠. 그죠? 상하상에 누우고 침상을 상하로 만들고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먹고, 음식도 이제 그냥 안 먹어. 그죠? 양 중에서도 참 괜찮게 부드러운 새끼 양들, 소도 질기니까 송아지, 이런 음식들,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풍요나 향락을 즐기고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 만들어서 그런 일이나 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도 그냥 막 대접으로 벌컥벌컥 마신다는 거, 통으로 마셔, 말로 마시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오늘날 얘기면 최고급 화장품 쓰고,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오냐? 안 오는 게 아니라 모르게 자기들이 그 심판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늘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이 없죠.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포로로 끌려갈 때 누구부터 데려갈까요? 지도자들부터 끌어가요. 이걸 모르느냐 그 얘기입니다. 망하면 앞서 있는 지도자부터 망해. 이게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 이런 향락, 부패, 이런 풍월, 이런 것들이 다 그치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그 영광이라고 세상 것을 즐기면서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저놓은 집들을, 궁궐들을 미워하고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사치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원수에게 넘겨서 망하게 할 것이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고, 사람이 많아도 결국 다 죽게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한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다 죽게 되니까 장사 지내는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장사 지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시체를 집안에서 다 내가면서 안에 숨어있는 사람, 혹시 죽을까봐 숨어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야 시체 없냐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나도 죽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마. 이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러한 번영의 시대를 지나서 20년 후에 망해요. 그런데 그 20년을 못 보는 거예요. 20년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는 자리로 끌어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어야 얼마며 20년, 30년 지나면 젊음 거기 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굳건해져 가는 것이 안 남으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 다 쓸데없는 그런 날이 쉬 와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고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이 말들이 바위에서는 못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또 소로 갈아엎을 수도 없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어떤 모습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쓸개로 바꾸고 정의를 못 쓰게 만들어. 정의와 공의는 관심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우리 힘으로 이런 힘, 이런 거 다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다 없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 것이 무너져도 얼마든지 일어나서 살아가요. 왜요? 그게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거 배 아픈 게 아니라 진정한 힘과 영원한 가치를 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헛된 것에 붙들리지 말고. 이 나라가 조금 부강하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전부 부패와 향락에 빠져서 공의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으잖아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바르게 사느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주셔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타락이고 망하는 거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게 성도의 복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얘기해요. 7장 1절에 왕이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풀을 뱉다고 하는 것은 이 목초예요. 양이나 이런 소를 키우려면 이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밭에서 이렇게 풀을 뱉다고 하는 얼마나 좋은 그런 풀이겠어요. 그러고 나서 베고 나면 다시 풀이 옴돋아서 그놈이 또 자라나야 다음을 먹일 거 아니요. 그죠? 근데 한 번 베고 났는데 하나님이 메뚜기대로 싹 쓸어버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거둘 것이 없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는 메뚜기 재앙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환상을 보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못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센 것 같아요, 심판이. 이렇게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마. 그러고 나서 4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또 불을 보여줬어요.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랬더니 또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야곱이 미약한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런데 뭐 어떻게 된다?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제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이렇게 말로 하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죠. 왜요? 미우니까? 아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7절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보셨는가 모르는데, 그 미장하고 벽 같은 거 쌓는 사람 보면요, 이 벽이 수직으로 반듯하게 쌓졌는가, 이게 원뿔형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실 달아가지고 쭉 내려서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원뿔형 같은 거? 수위가 달려갖고 추가, 그걸 내려서 그 쌓은 담 있는 데다 실로 이렇게 딱 떼보면 이 담이 조금 삐뚤어졌으면 이게 반듯하게 수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줄을 잡는, 이 반듯하게 잘 쌓졌는가를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담은 이게 삐뚤어지게 쌓지고 이렇게 되면 무너져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그게 다림줄인데, 쌓은 담 곁에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하고 다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너희들이 쌓은 인생이 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삐뚤어졌는데도 잘 짰다고 계속 그러면은 놔두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무너지면 담만 무너지는 게 아니요. 거기에 살다가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잘못됐어 그래도 잘 쌌는데요. 뭘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을 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계속 미약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용서를 해줬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림줄 가지고 봐라 아모스야 네가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서 계속 용서해줬는데 이것 봐. 어느 하나 삐뚤어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싸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 지금 아모스에게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쌓아놨어. 그건 무너질 거 아니냐.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성전 안에서도 다림줄로 하나님 세워보니까 성전 안에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게 다 있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거든요. 성전 성소 교회마저도 다 삐뚤어져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모스한테 아모스야 방법이 없다. 이제는 내가 돌이킬 일이 아니여. 다 헐어야 돼. 그냥 놔두면 다 죽어. 여기서 고쳐내야 돼. 고쳐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심판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거 없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가거든. 자기 힘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전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시대에. 그랬더니요 10절에 보십시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 이 베델이라는 것은 나라의 왕립 성소요.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자기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면 마음이 글로 돌아갈까봐 남쪽 그 경계선에다가 베델에다가 성전을 져요. 그리고 저쪽 위에 끝 이웃 나라 남의 나라 경계선 단에다가 성전을 져가지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예배하자. 그래서 저놓은 게 이게 왕이 세운 성소거든요. 이 베델이 아주 대표적인 곳이에요. 근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베델의 왕립 성소에서 최고의 높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반역한데 모반한데 역적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꼭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해서 죽이려고 그래. 모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땅 백성이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왕이 지금 이렇게 거짓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왕도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주시고 죄를 보게 하시는 것에 마음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항이 일어나면요, 이건 마음이 진짜 강팍한 거거든요. 돌이켜야 사는 것이 대적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면 다 망해요. 이 나라가 20년 후에 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한테 야 아모스 선견자야 너는 니네 나라 유대 땅으로 가. 이 아모스는 유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고 부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들 흔히 그러잖아요. 누가 말 니네 집이나 가. 왜 우리 집 산 거 아니야. 그러고 쫓아내.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거기서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 왕립 성수에서 부귀영화를 누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보다는 떡 먹는 것으로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에게도 너 그거 돈 벌으려고 하냐? 니네 나라 가서나 해서 그 예언해가지고 밥벌이나 해.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여.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여. 너는 지금 대대로 제사장이라고 살지. 너는 네 목숨 위해서 네 생계를 위해서 하는 너는 제사장이지. 그러나 나는 원래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목자요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목자는 양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부유한 사람이에요. 양 좀 많이 갖고 있고 뽕나무도 재배할 정도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농사 짓고 양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이 말은 뭔 말이야? 내가 밥벌이로 이거 하는 거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왕 거지. 너처럼 밥벌이 하고 세상께 향락이나 취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다? 밥벌이가 아니고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그걸 증거하는 거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이삭의 집에서 경고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느냐? 참 무서운 얘기죠. 17절에 네 아내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가면 창녀가 될 거야.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인생이 파멸로 가는지. 네 아내가 창녀가 되고 네 자녀들은 다 칼에 죽을 거야. 전쟁. 내 땅은 다 뺏겨서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이 땅에서 사로잡혀 갈 거야. 지도자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책임이 더 커요.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물론 작은 교회도 그러지만 큰 교회 전부 일어나서 있어요. 순복음교회 지금 난리나 버려야죠.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세금을 50억을 아들한테 내니 안 내니 그 문제래요. 마귀는 귀신으로 오는 김기동 거기도 또 나라 교회가 나눠져 갖고 지금 싸우죠. 얼마 전에 이재록 성범죄로 해가지고 잡혀갔죠. 그것만 있나요? 우리 교단 명성교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순복음 다음에 큰 교회가 지금 이번 총이요 익산 신광교회에서 해요. 9월 며칠 날. 이제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재판국에서는 합헌 일이야. 잘했대. 잘못한 것이 없대. 아들한테 교회 주는 거. 그러나 그래도 또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소망교회 있잖아요. 박선희 목사 은퇴하고 우리 신학교 교수였어요. 김지철 목사라고. 신약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거기로 갔거든요. 근데 그 김지철 목사님이 편지를 썼더라고. 김사만 목사님한테. 조용히 물러나시오. 당신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수 출신은 조금 배웠다고 참 그런 것이 있어요. 세문안교회에 또 우리 장신대 교수였던 이수영 교수라고 그분이 또 그 목회자로 갔는데 그분이 또 주도해가지고 지금 그거 막 교수들 장신대 우리나라의 우리 교단의 신학계 6개 모든 신학교 교수 학생들로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한 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자체의 분열이 그 하나가 통과가 돼버리면 앞으로 신사참배 부끄러운 것보다 더 더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다른 교단에서 다 그랬잖아요. 광림교회 할 것 없이 그냥. 왜 그래요? 작은 교회는 그런 일 없어. 왜? 아들 가라고도 안 가. 여기에 나오는 똑같은 예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를 다 나누자. 작게. 커지면 부패한다. 돈 있고 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만 그런 우리 자신에게도 돈 있고 힘 있고 뭔가 평안해지고 그럼 자꾸 세상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 쪽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 자신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 자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이 험악한 시대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번성하고 부유한 이스라엘의 시대에 지도자들마저 하치와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 바꿔서 못 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목자요 뽕나무 치는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나의 주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부패가 아니고 타락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